자,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네. 안 찾으셔도 나오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문 사람이 보고 수군겨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교적 교회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가고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노 목사는 자꾸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야. 교회는 교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 초입에 복음은 설명되기 전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는 전하라 말씀만 들고 나가서 전하면 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3, 40년 쭉 4, 50년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교회들을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성장을 하고 있나요?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다 성장을 하는데 교회들은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정말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는데 안 그런 교회가 훨씬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럴 때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 참된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교회가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라는 것이 저의 설교의 큰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놓고 싫어합니다. 이제 교회 안 가도 나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김치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잡을 찾는 것도 굳이 교회 가서 소개 안 받아도 되고 한 3, 40년 전에는 이민자들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자리도 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다 이미 계획을 해가지고 다 해놓고 오시더라고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를 몰랐던 거죠.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사실은 교회는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제까지 이민교회는 복음은 복음인데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친절과 봉사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되고 우리 이민사회가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뭐 교회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굳이 교회 가서 밥을 먹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왜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으려 할까?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셜 클럽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선교 방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텐다운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독교 지배사회, 기독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주권사회를 말씀드렸고, 중세 암흑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도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래?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거 직역한 거거든요. 영어를 직역한 거예요. 브로더, 시스터. 우리나라 말에 형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2인칭으로 쓸 때는 형, 누나, 언니 뭐 이렇게 쓰는 거지. 형제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매님. 자와 매가 같이 있는 복합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무심코 우리가 써왔어요. 항상 복수로 불러. 형제님. 복수로. 두 분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형과 제가 같이 붙어있는,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브러더라는 말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형 부르면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영희야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가족이니까. 위아래가 있으면 그냥 형, 오빠, 동생 하면 되는 거지. 형제님, 자매님, 아주 그냥 좀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저도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왔을 때. 말이 되는 말인가? 근데 계속 쓰니까 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말이 무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단순히 싫어서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따로 놀아요. 참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봐야죠. 예. 예수님 얘기를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변화됐다 이 얘기잖아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네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판단받기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 모임에 내가 소속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먼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물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갔어요.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돈은 많았네. 예,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세리들이
돈은 많았지만 욕먹는 매국노들이었죠.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유대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죄보다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 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먼저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복음이 있나요? 너에게 죄가 있느니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리라 뭐 이런 말씀 없잖아요. 부르고 만나고 집에 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때요?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리고 감동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재산도 반 쪼개서 나눠주고요. 제가 새롭게 잘 살겠습니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이제 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 주시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는데 참 훌륭하고 그 더운 날에 전도지를 전해 주시고 너무 좋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좀 너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이상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책이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요 책의 요약을 지금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 하면서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허쉬라는 사람이 지은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 이론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정말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클 프로스트가 어떤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침투했는데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 어떤 집회나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식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했대요. 몇 달 동안 무료 식사 제공. 몇 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하면서 반응이 오시더래요. 복음 이전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참 현대 전도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성경이 굉장히 흔하고요. 공산주의 사회 아닌 이상은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복음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으로 와닿기까지가 이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당연히. 뭐 광고판도 얼마나 많아요.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뭐 이런 광고판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그게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우리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맨날 공중 집회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산상수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대부분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마을 속에서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걸으시고 병든 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부흥, 교회 몇 개 세우기 운동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음식을 만드신 것 같진 않은데 물론 그런데 어쨌든 식탁 공동체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이렇게
식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맛있는 밥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방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정확합니다. 다른 교회의 실수를 다시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식탁을 나누시고 먼저 사랑을 해주신 거죠. 초대교회는요, 전도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장학 강의가 다 없어진 거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성장학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저도 교회 성장학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10,000명 담임 목회 보고 뭐 이렇게 기도했던 40일 금식 기도 뭐 하면서 이제 신학교 때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다 헛수고였어요. 지금 와서 교회의 정체성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1200만에서 600만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옛날 교회 모형으로 열심히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지 않았고요. 함께 먹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이 초대교회 원시 공동체의 원형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처럼 살면 돼. 그러면 교회가 완성됩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인데 그대로 하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지금 21세기에 있나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 날마다 함께 떡을 떼며 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살았다는 거죠. 함께. 이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관계였습니다. 그죠? 좀 글씨가 작았지만 삶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보면 식탁이 중심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보면은 저런 술을 못 먹으니까 식사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밥 먹는 사이가 되면은 좀 친한 관계가 되죠. 유대인들도 아무하고 밥을 안 먹는데요. 유대인들도 친한 관계가 되려면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하면은 굉장히 친한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패스트푸드로 그냥 1인 1식으로 그냥 스피디하게 가는데 그게 참 마귀가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뭐 하루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온 가족이 식탁으로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로 밥 먹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예,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선교는요, 저는 그래요. 거대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 단기 선교 간다고 열심히 훈련하고 뭐 이렇게 유스 그룹들 하는데 그거는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선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행 갔다 와 그런 거지 굳이 뭐 단기에 선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무지 많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도전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선교사로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기 선교사로서 뭐 굉장히 큰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는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다 선교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교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네, 그 말씀이 첫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도 복습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보내셨어요. 직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이웃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친구 먹으시고 친구 하시고 이름 기억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사랑으로 초대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바로 불완전한 교회가 돼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줄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이런 거야. 죄는 이런 거고 우리가 뭐 열심히 뭐 CCC에서 훈련시킨 사형리 갖고도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제가 지금 다른 시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저는 성교육 교회를 초대교회를 보면 알겠다 하지만 이게 체감이 안 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크리스텐덤 교회 구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끌어모으는 교회와 이제 우리는 성육신적인 교회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카톡으로 다 이따가 쏴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끌어모으는 교회는 교회로 오라고 부흥회 열심히 하고 교회로 오라고 자꾸 교회 인원을 채우려고 예배당 안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육신적인 교회는 뭐다? 스며드는 교회예요.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교회예요. 세상 속의 교회죠. 끌어모으는 교회는 교회 중심이고 건물 중심이고 프로그램 중심이고 초청 중심이고 이벤트 중심이고 그리고 와 보라 들으라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아주 모이는 힘은 굉장해요. 게더링 언제나 파워 오브 게더링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회, 제가 발견한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요, 삶의 현장이 중심이고요, 우리는 항상 파송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일상 예배가 진짜고요,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예요. 세상 속에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도 모델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 딱 12명만 키우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스며드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끌어모으는 교회는 사람을 건물로 데려오려고 하고요, 성육신적인 교회는 복음을 삶 속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체험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맨날 끌어모으기만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사실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이해될 때까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삶 속으로 어떻게 가져가죠?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으로만 전도한 게 실패했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도 전도 축제 같은 데 가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신하고 주의 종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랬는데 삶은 안 변하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도 말씀대로 안 살아.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약속도 안 지키고 돈 욕심 많고 이런 걸 이제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참, 교회도 이렇게 위아래가 있고 조직이 있고 어떤 교회는
내가 이 교회 권사야 하면서 또 내가 여기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강도생님이랑 싸우는 걸 내가 봤어요. 아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니 그 교회가 뭐라고 그 안에서 이렇게 권위 싸움을 하시고, 제가 고3 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 교회를 떠나야지. 교회를 할 수 있겠네. 고3 때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네, 지금도 아직 교회를 안 떠난 이유는 또 따로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건물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삶 가운데에서 복음이 되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을 이 연사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뭐 암흑의 부흥사가 그랬다고 하는 거 다 지우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뜨거운 낮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아무도 없는데 세리의 집으로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런 나쁜 놈, 우리 민족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들을 찾아서 갔잖아요. 병자한테도 갔잖아요. 병자한테도, 안즈메이한테, 소경한테 갔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식탁으로 갔었잖아요. 우리도 가야 돼요. 네. 우리도 열심히 뭔가 좀 찾아보자고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성육신 교회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성육신 자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클 프로스트 이 저자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선교는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가겠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성전에 와라, 나에게로 오라, 이런 말씀 거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예배당 유지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끌어모으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교적 교회, 즉 성육신적 교회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아니, 교회 부흥하는 게 하나님 나라지. 착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주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되게 예쁘죠. 예. 그리고 저도 이런 예배당 좋아하죠. 이 예배당을 돈 주고 살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켜요. 우리는 완성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죠. 내가 복음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 있는 시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원 정도면요, 그냥 일반 주택 지하실 거실에서 다 모여도 충분해요. 그래도 우리 지구촌 교회는 살아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끌어모으는 교회는요,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성육신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한다. 머리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제가 들려고 조금 더 할게요. 교회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다. 이 말씀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경계구조 교회와 중심구조 교회라는 예가 있어요. 잘 보세요. 경계구조 교회,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중심구조, 중심에 이 꼴대 하나만 딱 꽂아놨어요. 네, 경계가 없어요. 담벼락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계구조 교회는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가를 중요시 봅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이야 아니야, 뒤야 아니야, 뭐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뭐 그런 거, 11조 내 안 내,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경계구조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심 구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예수님한테로 가고 있는가? 중심이신 예수님한테로 지금 가고 있나? 그거를 보는 거죠. 핵심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경계 구조는 너 우리 안에 들어왔니? 중심 구조 교회는 너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니?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조 교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는 뭔가 좀 구분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물론 구분을 딱 하면 아주 좋죠. 보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너 구원에 확신 있어 없어? 저도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통사고 당해서 당장 죽으면 너 천당가 지옥 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나 물어보면 얼마나 당황했겠냐고. 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하느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경계구조 교회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심구조.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멀리 있어도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은 대부분 이렇게 중심구조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세리와 죄인들 말씀 많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구조는 자격을 먼저 보고 선 바뀌냐 아니냐를 먼저 보고 막 그러지만 중심구조 교회는 방향을 먼저 본다. 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니?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울타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중심구조 교회가요, 진리를 포기하는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중심은 분명해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지 사람들의 여정을 인내하면서 함께 걷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이렇게 형 공부 딱 시켜가지고 그냥 확 잡아서 교회 멤버로 딱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우러나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동행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친구 돼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서 있었는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와 딱 하나만 더 들고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계구조 교회와 중심구조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울타리와 우물 기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가축들이 울타리 안에 있어요. 누가 울타리 안에 있는가? 이게 이제 안과 밖이 구분되죠.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내 새끼,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거는 남의 새끼, 이런 거죠. 경계선이 중요해. 자격이 중요해. 규정이 중요해. 그죠? 근데 이걸 교회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녀? 규칙 지켜? 신앙 고백했어? 생활 기준이 딱 맞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야, 반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제 사회는 원래 반바지 입고 교회 갔는데. 자, 핵심은 뭐냐? 울타리, 선을 넘었는가?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울타리 교회는 그래요. 장점은 있죠. 정체성이 분명해. 교리가 보고되고 공동체 유지가 쉬워요. 관리가 아주 쉬워요. 약점은 뭐예요? 약점은 우물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강제적인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타적 가능성이 있어요. 튀어나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단, 정죄 중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안정적이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물 모델을 보세요. 누가 우물을 향해 가고 있는가? 가축들을 풀어놓으세요. 근데 물 먹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은 가축들이 어딜 가겠어? 다 우물 가러 오겠죠. 물 먹어야 사니까.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다 생수가 나올 것 같은 우물가로 다 가장하고 있죠. 자기들도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물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결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로 연결하면 어때요? 우물이 바로 예수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한테로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심구조 교회와 경계구조 교회의 차이예요. 울타리 모델이냐 우물 모델이냐. 우리 지구촌 교회에 울타리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 여러분 뭐 주일 성사 안 한다고 정죄합니까? 이미 교회에서는 그게 더더욱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지 나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부분 우물 모델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울타리를 넘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물 모델은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물은 분명합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위치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더더욱더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텐덤 교회는 울타리 교회가 되기가 아주 쉬웠어요.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우물형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 프로그램도 막 도입하고 뭐 그런 거 해요. 교회가 회사가 된 거죠.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예요? 먼저 교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환대를 경험할 때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판단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식탁에 앉으시고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끌어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스며드는 교회, 서육신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프로그램보다는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는 사람을 건물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 속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요거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적 교회로 갈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 쉽진 않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에 의지해서 이제 다시 오직 표대를 향하여 진리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1세기 교회가 열망했고 누렸던 바로 그 교회, 하느님의 교회, 선교적 교회, 성육신정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